찬양이 우리들의 모두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사람과 뒷사람으로 한양의 인사 나누죠. 긴 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지그시 손만 잡아주셔도 되고 눈빛만 바라보셔서 내 옆에 계시는군요, 환영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인사 나누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서 이 사람이 나를 대충 훑어보는지 마음을 갖고 정말 그 마음으로 인사하는지 우리는 다 알아요. 여러분 기분 나쁜 눈빛으로 보지 않도록 예. 여러분이 그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 이단이 아시죠? 이만희 교주를 거의 구주죠. 메시아처럼 섬기지 않습니까? 이만희 교주를 믿고 또 그들의 교리를 믿고 그런 신도가 14만 4천 명이 되어지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서 그 모두가 다 새하늘 새 땅으로 간다. 2015년에 신천지의 통계 숫자는 13만 명으로 통계가 되었습니다. 그 14,000명이 모자라는 숫자였죠. 이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교묘하게 이 포교를 잘하는지 지금 14만 4천 명이 넘었어요. 그러면 하늘날이 열려야죠. 이제 그만 돌아와라 하고 14만 4천 명이 딱 되어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서 다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이미 그 자체가 거짓인데, 그래서 지금 몇 년 전부터 신천지는 통계를 얘기하지 않는다 하지 않습니까? 14만 4천이 넘었으니까. 근데 오늘 너무 안타까운 것은 14만 4천 명, 15만 명이라 하더라도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정말 사단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다 글러갔을까?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랑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던 기존의 신자들이 거의 다 신천지로 갔어요. 약 90% 정도가 그래요. 이 시드니 안에도 신천지가 들어왔는데 아주 교묘하게 그들은 포교를 좀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 이 예배당에 와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찬양한다고 모였잖아요. 근데 언제 어느 순간에 네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신천지에 가서 이만희 교주를 믿고 이단에 빠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던 사람들이 다 신천지로 갔거든요. 왜 그럴까? 왜 기존에 있는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단에 빠지는 걸까? 지난 1월 7일 날 기독교 그 뉴스의 신문에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단에 빠질까를 3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하나는 이단의 매력이 있다. 제가 이단을 선전하는 건 아니지만 이단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통교회에게 갖고 있는 실망감, 그리고 그 한계를 느끼고 교회를 나간 거죠. 또 하나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다라고 3가지 요인을 붙잡지 얘기를 하지만, 자, 그러면 왜 이단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뭘까? 2가지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불편함 때문에 나갔다고 치지더라도 이단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뭔가 2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불안한 마음에 너무나 정확하게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살아갈 때 되게 불안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을 이렇게 얘기를 들고 상담을 해보면 누군가가 내 확실치 못하는 이 일에 대해서 예스냐 노냐 정확하게 말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많아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는데 누가 딱 아예 내 인생을 세팅해줘서 딱 이걸로 가라 저걸로 딱 가라 이렇게 해주면 너무너무 명쾌하고 좋겠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유혹에 빠진 사람들은 또 점을 치러 가기도 하는 크리스찬들도 들어있어요.
또 매일같이 요즘에 이 스마트폰에 보는 나오는 오늘의 운세를 또 보는 분들도 계시고, 아마 며칠 전인가요? 이 호주의 시드니에 국회의원이오면서도 범죄 심리학을 담당했던 그 표창원 의원이 잠깐 왔다 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크리스찬 리브에도 그분의 글이 실렸는데, 이 표창원 의원이 이 범죄 심리학을 연구를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인터뷰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떤 병에 걸린 환자가,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서는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정말 내 이 병이 나을까요? 목사, 하나님한테 좀 물어봐 주세요. 예. 그때는 이제 목사님이, 내가 뭐 신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같이 그러지 말고 같이 기도합시다. 자,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을 해서 그 환자가 마음을 주겠느냐? 마음을 안 준다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는 마음을 준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만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건 다 가짜예요. 하지만 여기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따라간다는 거죠. 오늘날 불안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는 그 누굴래를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과 염려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이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을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가지고 나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이단에 빠질 요소가 아주 많아요. 여러분, 근심 없는 분 계셔요? 염려 없는 분 계셔요? 불안에 떨지 않는 사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내가 만나야 돼요. 근데 옆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물론 뭐 권면받고 상담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필요한 거는 내가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불안에 가지면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왜? 누군가 나에게 확신을 주는 그 사람, 그 단체이든 사람이든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나 아니요 확신은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매력이 있는데, 그 매력은 뭐냐면 인간의 기본 욕구 중에 하나인 소속감을 해소시켜 준대요. 이단자들. 여러분, 이단에 한번 갔다 오신 적이 있어요? 예. 저는 예전에 학교 다니면서 한번 수업차 갔다 왔어요. 얼마나 그들의 열정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한번 눈 딱 들어오면 아주 거기에 확 빠져들일 수 있을 정도로 사랑, 끈끈한 정, 인간관계, 철두철미하게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이 사람이 뭘 힘들어하는지, 왜 이 자리에 왔는지, 그거를 아주 캐어내려고 얼마나 달라붙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누구나 살아가면서 사랑을 받고 싶어 하죠? 네? 사랑받고 싶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누구나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 하죠. 안정된 소속감에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모두가 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경쟁과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보다 보니까 정말 사랑을 줘야 할 가정의 공동체가 많이 와해되어지고 깨어진 가정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 마음 안에는 그게 채워지지 아니한 사랑과 정과 어떤 사람의 끈끈한 이것이 채워지지 아니한 채 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놀라운지를, 내가 얼마나 감격하는지를, 정말 그래요? 그냥 내가 찬양한다고 다 찬양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정말 얼마나 감격하는지 그 감격이 있어야지 되어지는데, 내 안에는 그 하나님부터 오는 감격과 사랑이 없이 누구한테 요구하는 게 더 많을까요? 사람을 통해서 오는 어떤 가정의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따뜻함과 정과 사랑을 공급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되게 커요. 그것을 뭐한다? 이용한다. 신천지에 있다가 탈퇴한 신도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나오면서 글을 썼죠. 신천지는 이단이며 종교 사기 집단이라는 것을 파악을 너무나 잘하고, 그리고 그 신천지에
현 실태를 다 들춰놨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이 사람 그럼 기존 교회가 잘 활동을 하나? 잘 섬기나? 추적을 해보니까 아니요. 몇 달 만에 신천지를 갔어요. 너무 당황해서 그 사람이 얘기를 나눴어요. 아니 왜 도리어 신천지를 왜 갔냐?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나를 도와줬느냐는 거예요. 내가 나와가지고서는 이제 기존의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기존의 교회에서는 신천지에서 줬던 정이나 따뜻함이나 나는 그거를 기존의 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했다. 그래서 신천지를 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정에 여러분 너무 목말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의 따뜻함에 목숨 걸지 말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근데 우리는 진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나의 감정과 나의 심리와 나의 사회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그 공동체에 더 내 마음의 모든 걸 다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따뜻하고 더 사랑이 많고 더 끈끈한 정의 마음이면 더 좋겠죠, 바른 교회로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먼저 여러분들이 알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다 잡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사람에 대한 어떤 내 정과 이거를 마음에 빼앗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도 끌려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당시의 교회 내의 많은 교인들이 거짓 선생과 이단자에 의해서 하나님을 배교하고 신앙을 떠난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파서 오늘 이 본문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자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냐 그러면 본래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물 없는 샘물과 같고 그리고 광풍에 날아가는 안개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이성이 없는 짐승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이단자들은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고 그 자리에 무엇인가 우리를 채워주는 것 같고 뭔가 우리에게 끌리는 것은 매력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실망을 주고 허망한 것을 주는 것. 물을 먹으러 갔지만 물이 없는 샘과 같고 비를 머금은 안개가 있지만 그 비를 내리지 못한 채 강풍이 흘려서 날아가 버리는 허무한 것이 이단들이 갖고 있는 그런 사상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마치 창세기에 나온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뱀을 통하여서 사단을 통하여서 유혹을 받을 때에 평상시는 그 선악과를 그렇게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단의 게임에서 말 한마디에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따서 먹었지만 결국은 뭐예요? 정말 지혜로워졌나요? 죄와 죽음이 그들에게 오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노리는 겁니다. 노리는 거예요. 뭔가 내 마음을 채워줄 것 같고 내 모든 심령을 채워줄 것 같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눈에 속은 거예요. 자기가 바라보는 그 시선에 속인 거예요. 자기 속에 느껴지는 감정 안에 속았어요.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말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눈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의 감정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정서 심리에 속지 마십시오.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를,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거짓된 가르침과 미혹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까? 오늘 말씀 묵상을 해나가면서 물론 거짓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이렇다 저렇다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다분히 얼마든지 미혹에 넘어갈 수 있는 모습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미혹되지 않은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타이틀 했지만 이건 여러분들에게 질문 던지는 게 아니라 네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상현 목사, 너 정말 미혹과 유혹에 지지 않은 자신이 있어? 전 자신 없어요.
그래서 몸부림을 쳐요.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은 자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거짓 선지자에 빠져서 미혹된 교인들의 모습을 찾아보면서 정말 그 미혹에 빠지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볼게요.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 유혹하며, 거기 굳세지 못한 영혼들 줄을 쳐보세요. 굳세지 못한, 여러분 사자가 먹잇감을 노리는데 약한 것만 노리잖아요. 무리 중에 뒤처져 있는 걸 잡아먹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듯이 오늘날 사단 마귀들도 살아서 역사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굳세지 못한 거, 우리 믿음을 내리지 못한 이 영혼들을 노리는 거예요. 이 굳세지 못하다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로 본 뜻이 어떤 뜻이냐면 고정되지 않은 것, 불안정한 거라는 뜻이에요. 내 신앙과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불안정해져서 바람 한번 씩 불면,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가 한번 씩 불어버리면 확확 넘어져 버리는 그런 것이 굳세지 못한 영혼이거든요. 이 굳세지 못한 영혼을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는 누구를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냐 그러면 발람이라고 한 선지자, 구약에 있는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발람 선지자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이방 선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이방 선지자이기 때문에 되게 존귀한 자이죠, 어쩌면.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가 그만 이 돈의 유혹에 빠져서 악한 편에 섰다가 결국 파멸되어져 버렸는데, 이 발람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는 언제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하고 거의 끝무렵에 갔었을 정도에 모압의 왕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야, 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 땅으로 점점 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서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저주를 퍼붓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주를 퍼버리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 저주 때문에 다 망한 멸망되어지는 백성이 될 거라고 하는 이 발락이라는 하는 왕의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선 이 발락 왕이 꼬드기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어마어마한 돈을 줄 테니까 내가 가가지고 저주의 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퍼달라. 여러분은 발람의 선지자, 하나님을 부르받는 선지자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단호하게 거절돼야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마음이 너무 심하게 유혹이 되어지죠. 그런데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선지자이니까 하나님을 물어봐요. 하나님, 발락이라는 왕이 나한테 저주의 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뭐 어떻게 그걸 물어봐도 말아야 자기 결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자기 마음은 빼앗긴 거예요. 돈에.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미 자기 마음 안에는 이거 아닌 줄 알면서도 돈의 유혹이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던져봤는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가라 그랬어요. 핑계를 하나님 앞에 두고 가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가는데 가는 길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뽑아가지고서는 한 걸음만 더 와라, 당장 너 쳐 죽이겠다라고 칼을 들고 있는데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보는 거예요. 나귀는 보는데 발람 선지자를 못 보는 거예요. 얼마나 치욕스러운 걸까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는 그걸 못 보고 미물인 나귀가 보고, 나귀가 너무 답답하니까 말이 열어서 사람의 말을 하면서 발람을 꾸짖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리까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잖아요.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해져서 세상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일 되지 않기를,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대상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발람 선지자에는 돈의 유혹에 빠져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한다는 것,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존이 돼야 돼요. 실체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나 목회자가 부패되고 타락하기 시작한 것이 돈에 관한 거거든요. 여러분, 돈을 우습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이 있든 돈이 없든 돈에 여러분들의 삶이 빼어지고 마음이 빼앗겨져 버린다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모두는 뭐예요? 얼마든지 사단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요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돈에 관한 것만큼은 여러분 하나님의 갖고 있는 말씀 앞에 붙잡아 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굳센 영혼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간 삶의 현실 속에서 정말 내 살아가는 모든 실존이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졌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서 돈에 좌지우지하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정말 내가 몇백 불 벌 수 있는 날이라면 잠깐 오늘 하루는 접고 갔다 올 수도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해 돈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고민을 하나님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이걸 우리가 마음속에 단단히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8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에게 겨우 피하는 자들을 음란에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에게서 거의 겨우 피하는 자들, 밑줄 쳐보실래요? 겨우 피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발람 선지자가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가 저주를 풀려고 갔지만 입이 말이 틀어져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이 발락에 제시한 이 돈에 그런 마음이 끊어졌을까요? 여전히 있을까요? 발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발람의 선지자는 그래, 그것이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다 하고 쓴 것이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약한 성적인 유혹, 음란을 이용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모압의 여인들, 아주 예쁘고 화려한 여자들로 하여금 제사를 차려놓고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하죠. 그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들어간 거예요. 간신히 피했는데, 간신히 하나님의 덕분에 저주를 받을 것을 축복으로 바꿔줬음에도 불구하고 발람 선지자들의 그 음란의 유혹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가서 24,000명이 거의 다 죽어버렸어요. 24,000명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발람을 처형해서 죽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은 겨우 피하는 신앙에서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단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요, 거듭난 걸로 해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해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성경에 보세요.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게 하라 되어 있어요? 성성이 되어야 돼요. 성숙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한 지는 10년이 되어졌다면 10살의 영혼을 가지셔야 돼요. 20년이 되어졌다면 20살의 젊은 청년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져야 됩니다. 40년을 믿어왔다면 40에 대한 영적인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겨우 내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는데 구원받은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두발 자전거와 똑같아요.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넘어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간신히 피한 사람이 누굴까요? 롯이잖아요. 간신히 피한 그 롯이, 그러면 그 뒤에를 보면 정말 그가 믿음으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의 성장이 일어서야 되는데 롯은 그러지 못했어요. 마치 우리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겨우겨우 우리는 구원에서 죽음의 길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안에 들어왔다면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성장해야 하는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 절 같이 보죠.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어졌다. 때가 되어진 지가 오래되어졌는데 너희는 아직도 젖을 먹는 거구나.
단단한 음식은 누구 것이냐?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럼 단단한 음식이 뭐냐? 13절에 이어서 나오는 메시지가 보면은요, 그들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거다.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이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읽을 때, 아, 이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거야,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뭐예요? 장성한 자의 몫인 거예요. 두려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먹고 삼킬 수 있는 믿음의 어린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지 아니하게 되면 그건 장애예요. 성장하지 아니하면 그건 기형이라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요, 내가 때가 되어졌으면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아니하면 기형이 되어져 버려요. 여러분, 예전에 부모 엄마가 되어지고 아버지가 되었으면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열심히 자식을 놓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살아가야지 되어지는데, 자기가 살아왔던 그 젊은 청년 그거를, 예,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서 살아가다 보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놀고 엄마는 엄마대로 놀고, 그러니까 애들이 죽어 가는데도 전혀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엄마 아빠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성장해야 돼 엄마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의 유혹에 빠져서 죽음의 길을 가게 되어졌는데요, 여러분, 음란의 유혹에 다가왔을 때에 여러분, 그것을 내가 여기에 빠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의지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지 못했어요. 이것이 간신히 피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여러분 자유의지가 다 있잖아요. 여러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바깥 나가 살아갈 때에, 예, 여러분이 생각하신 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자유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통제하고 절제할 것인가는, 이건 우리들의 몫이에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판단할 것이고 장성한 자는 장성한 자로 판단이 되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니에요. 아, 내가 예수님 믿었고 내가 그럼 죄에서 자유가 되어졌구나, 이제 내 마음대로 자유를 지어도 상관없구나,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 의지를 내가 나름대로 선택할 수 있는 내 몫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걸 자유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의 그 의지를, 여러분의 자유를 하나님 말씀 앞으로 통제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수 있는 성숙함이, 그럴 수 있는 성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절만 더 보면은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거짓된 선생과 유혹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어지려 그러면 옛 습관들을 끊어버리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예, 여러분은, 우리는 옛 습관으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얼마든지 우리는 다시 세상의 더러움 가운데로 되돌아갈 수 있다. 예, 베드로가 소개한 속담처럼 개가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는데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다시 돌아갈 수 있다. 뭐 하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습관들을 끊어버리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런 옛 습관과 내가 가졌던 그 부분들을 끊어버리고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너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도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소리가 꽤 되네요. 근데 거의 다 믿는다고 칩시다. 그럼 뭐가 새로워졌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는 새 것이 되어졌대요. 그럼 뭐가 새롭게 되어진 걸까요? 이거를 성향이라고 합니다. 성향.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철이라고 하는 쇠붙이 종류는 자석을 갖다 대면 다 붙는 성질이 있죠.
그죠? 이기도 세고 마이크도 세라고 한다면 자살을 갖다 대면 다 붙어있는 성질이 있어요. 소금이나 설탕이나 이런 것들은 물에 녹는 성질이 있죠. 이런 걸 성향이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들 안에는 성향이 있어요. 어떤 성향이냐? 죄에 대한 성향인데 항상 그 죄는 하나님 자리에 나를 앉혀놓은 게 죄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성향, 내 정욕대로 살고 싶은 성향,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싶어 살아가는 성향이 바로 이 성향이에요. 근데 우리가 새롭게 성향이 바꿔졌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성향으로 바꿔진 거예요. 나의 본능을 따라 살던 그 성향이 하나님을 향한 성향으로 바꿔짐을 얘기를 합니다. 한번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갈 모든 삶의 성향이 과연 하나님 안에서 이게 조정되어져 가고 있나요? 하나님 안에 조정되고 하나님 안에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 판단되어지고 하나님 안에 고민하고 하나님 안에 어떻게 할까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나요? 이거를 성향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성향을 돌렸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이전에 내 본능에 따라 살았던 옛 습관들은 다 어떤 거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만들어졌던 거예요. 이거를 단절할 수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 믿기 전에 내가 음란에 빠졌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음란을 끊을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일을 했다 하면 끊어야 되어지는 겁니다. 노름을 하고 도박을 하고 중독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을 예수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끊으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 얼마든지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요. 언제나 우리는 이 믿음을 빼앗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옛 습관과 옛 재성을 끊어버릴 때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끊어버렸을 때, 하나님 앞에 끊어버릴 때 거기 오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 돼요. 야,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하나 끊었구나 라고 하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 내가 다시 세상의 더러움으로 다시 가고자 하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아무런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격한 감정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누군가 내 감정을 채워주려고 하는 그 사람을 의지하고 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단의 모든 활동의 모든 보편적인 것은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구를 충족하는 데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진리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가의 감정, 나의 심리적인 문제, 사회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는 내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내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고 진리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삶에 여러분의 감동받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내가 이 땅에서 죽어도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정말 감동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좋아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감각적으로 우리가 정말 내가 욕구적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주어질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것에 빠져버리면요 우리는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내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인 나, 내가 과연 미혹과 유혹에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미혹되지 않을 수 있을까? 자신 있나? 자신 없기 때문에 매일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같이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그 무엇에도 유혹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기도가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